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왕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9장, 10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적으로나 또 외적으로나 왕이 될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가 11장에 나오게 됩니다. 암몬 자손의 나하스를 물리친 사건이 11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만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여전히 사울이 소를 몰고 다니면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암몬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울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 승리로 인해서 이 승리 이전에는 사울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반대 세력들이 드러내놓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는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길갈로 백성들을 모아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맞이하게 됐다라고 한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연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연설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9장, 10장, 11장에 이르러 그 세 장에 걸쳐서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국 왕이 되죠. 자, 그렇다면 흐름상 모든 포커스가 12장에 가서는 사울에게 맞춰져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왕이니까 너희들이 사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거나 왕의 중요성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본문의 내용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8, 9,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의 연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아멘.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그 근거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정체성이죠. 이스라엘은 시작도 하나님이고 과정도 하나님이고 결과도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하나님의 제사장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에 순종해야 맞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웠습니다만, 왕은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이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과 국민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 늘 있게 되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순종하고 여호와만 쫓으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증거로 9절부터 보시면 사사시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하솔의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에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블레셋 사람들의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 모압 사람들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고통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고통에서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게 되고, 또 자기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죄가 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시게 되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보냈던 사사를 예를 들어서 여룻발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냅니다. 기드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사사를 보냈는데, 이 베단은 아래 각주를 보시면 바락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스라의 손에서 건져냈던 사람이 이 바락입니다. 그 다음 암몬의 압제에서 구원한 제9대 사사 입다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사무엘도 사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증거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에서 자기 이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나라의 흥망성쇠, 한 나라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있다고 국방력이나 정치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또 왕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책임이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본문 12절 보니까 암몬 왕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다스릴 왕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구원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시면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비록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긴 합니다만, 본문의 사무엘의 연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똑같죠.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징조의 내용은 비가 안 오는 밀베는 시기에 비를 내리시면서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내용이 징조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사사기를 볼 때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또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의 이 갈림길에서 대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역사는 우상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뿌리 깊은 문제였습니다. 사사기를 넘어서 사월부터 시작되는 왕정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왕정시대에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 결국 이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 사건을 눈으로 봤던 남유다 백성들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를 지속해 오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역사를 보시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저럴까? 왜 저런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수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뿌리 깊은 죄성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이 구원 주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부분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마땅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리 문제가 옵니다만 결국은 문제는 하나입니다. 돈 문제. 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길 원하고 남편이 사장으로 급속히 승진하기를 원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큰 금액의 프로젝트를 따기를 원하시고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솔직하게 보시면 나의 자존심,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상관없이 충성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입으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만 실상은 세상의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녀, 돈, 명예, 권력, 지위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뒤로 제쳐놓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하는 것,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급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로 미루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의 이 갈림길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보통은 가로 등불이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오직 불보는 자기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만 의지해서 고속도로를 달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점 환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분기점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길이 나눠지는 곳, 빠져나가야 되는 곳, 그곳에서는 불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옳은 길로 가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빛을 비춰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귀중한
갈림길에 있을 때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 놓고 계시지 않았다라고 계속적으로 이방의 침입을 받게 하십니다.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하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외치라고 이방의 세력들의 공격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왕정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주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악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면서 왕조가 바뀌는 그 일이 여러 번 그렇게 계속된 악순환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선지자의 어떤 원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선지자인데 그 이방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들을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애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고. 나를 다시 찾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의 길로 갈 것인가? 삶의 귀중한 분기점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지자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97절부터 10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을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지인이다. 알마엔. 얼마나 놀랍습니까? 99절, 10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고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인생의 경험 또 노인들의 지식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101절 또 보시면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된다. 삶의 분기점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4절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짓 때문에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거짓을 미워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길에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5편에 보시면 105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또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목장, 식구들의 입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살 때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분기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옳은 것을 분별하고 옳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위로를 드리자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어려움 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가진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어려운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18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시면 이 말씀은 가나안 입국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6절, 7절, 9절 이 세 절에 걸쳐서 사실은 5절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왜 두렵고 떨립니까?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영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모세 옆에서 돕고 있었지 직접 인도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디서나 리더는 힘이 듭니다. 가장 앞에 선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가장 편한 자리가 어디냐? 리더의 옆에 있는 사람, 2인자가 가장 편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는데 마음의 준비할 여력도 없이 나이가 120세였으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찍으면서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기는 하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는 되겠지.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했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이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세상은 군사력,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군사력을 앞세울 것인가? 또는 어떤 군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의지할 것인가에 삶의 갈림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솔직하게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도 예를 들면 힘센 장수를 주시거나 제갈공명같이 지혜자를 붙여주시거나 강력한 무기나 많은 군대를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해답? 정말 너에게 필요한 건 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책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 갈림길에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삶의 세 가지를 어떤 것이 옳은지를 선택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선택한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사람을 죽이는 일인가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하나님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에 맞는 길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세 가지를 선택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옳은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옳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헷갈리시면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얻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이 뭐냐? 세상의 헛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헛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목숨 걸지 않게 돼요. 뭐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하죠, 세상의 것들.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지는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 뭐 성공이나 승진이나 권력, 돈, 심지어 가족까지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나를 배신하는 것들이, 내가 믿는 것들이 배신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내 삶으로 가려놓고 내가 의지하지 않는 척하는 척하지만 내가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옳은 삶을 살 수 있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실 때 알아차릴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또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미랄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